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때로는 오묘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이해하게 되는 이유는 같은 본문, 같은 내용이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은혜가 다르게 다가오게 될 때가 또 이해의 포인트가 다르게 될 때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참 굉장히 유명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 번 설교하기 위해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이 말씀. 그리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또 수없이 많은 다른 목사님들의 이 본문을 가지고 하신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설교를 떠나서 묵상하기도 한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저의 안에서 반복된 경험으로 치자면 10번 이상은 될 겁니다. 10번이 훨씬 넘겠죠. 이 본문을 기초적으로 이해하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번의 똑같은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대답하지 못하고 아마 이전에 부인했던 자기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자신이 정말 그 말 하나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이렇게 자신 없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없게 3번이나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 따라서 살다가 베드로는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왜 너는 나를 부인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죠.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잘못을 이렇게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너무나 따뜻하죠. 너무나 따뜻하게 덮어주시면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르심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또 금요일 말씀으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곰곰이 읽고 있는데 저에게 다가오는 이전과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방금 전 말씀드렸지만 왜 나를 부인했니? 끝까지 나를 따르려고 노력해보지 않았니?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이렇게 다시 만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묵상하는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평범한 상황에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그냥 이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상황이 아니었죠. 베드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게 되니까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셨어요. 부활해서 다시 베드로의 눈앞에 나타나시긴 하셨지만 베드로는 어쨌든 예수님을 지키지도 못했고 따르지도 못했고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냥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상황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고 그리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고 예수님을 떠나서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온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놀라웠어요. 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저의 이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이전에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젠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베드로가 그렇게 됐잖아요.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베드로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한번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계속해서 말해본다면, 한번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한번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면, 설령 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어서 언젠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성경을 이전에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성경을 묵상하는 저에게 울렸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에 성공했을 때만,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만, 뭔가 제가 대단하게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했을 때만, 예수님 이거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예배도 드렸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봉사도 했고요, 헌신도 했고요, 이렇게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실패했을 때에도, 때로는 예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예수님과 더 이상 상관없어진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배를 일주일에 6번 드렸어요. 월요일 빼고 다, 화요일날 학교 채플, 수요일날 수요 예배, 목요일날 학교 채플, 그리고 금요일날 금요 예배,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 주일날 주일 예배죠. 6번이 아니죠. 주일날은 예배를 여러 번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루 빼고 다 드렸는데, 그리고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아, 이게 말들로 그냥 만들어낸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가니까 힘드니까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예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찬송가 부르면서 혼자 보초를 쓰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혼자 찬양을 읊조리면서 제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신학교 1, 2학년 때는 진짜 계시나 안 계신 것 아닌가,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며 사는 것 아닌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은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막상 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을 군대에서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보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이전에 그렇게 큰 소리 쳤어도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기에 3번이나 부인했기에 자신 없이 대답을 했죠. 예수님, 당신이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한번 사랑에 실패한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믿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예수님을 엄청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이 반복되니까 베드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모르시는가? 내가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겠지라고 불안감을 가질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번에 걸친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에 마지막 예수님의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대답이었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해서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고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의지가 꺾인 힘없는 베드로, 한번 실패한 베드로, 그런 베드로에게 앞으로 베드로가 살아가게 될 사명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마치 이것은 너의 힘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젊은 시절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 도망쳤을 뿐이에요. 그 도망의 자리에서, 그런데 신기하게 그 도망의 자리에서 그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늙고 힘없어진 그 상황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게 되고 바로와 대결해서 이기는 사명을 받게 되죠. 엄청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실패한 베드로도 예수님께 사명을 받게 돼요.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는 사명의 길을 갖게 되죠. 이 길은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것도 부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이 길은 자신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삶이지 나 혼자 결단하고 내 굳은 의지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의지만으로 결단하고 걸어갈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근거가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고백인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근거가 내가 교육을 얼마나 받았냐, 네가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냐, 얼마나 건강하냐, 이것이 아니고요. 사명의 근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자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격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동기, 그 출발점이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데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본질을 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패한 저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제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나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살아있는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더 크게 들리게 됩니다. 사명의 삶을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하늘 주님, 내가 주님께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일을 고백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먼저 이 새벽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